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나 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흔들릴 수 있어요. 의심할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어요. 그래도 잊지 마세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세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흔들릴 수 있어요. 의심할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어요. 실망할 수 있어요. 그래도 잊지 마세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세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잊지 마세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세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잊지 마세요. 그래도 잊지 마세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세요.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힘 다하여 내 마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하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일주일 동안 지켜 보호해 주시고 이 시간을 기억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내오며 알게 모르게 지어온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친구와 다투며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며 말씀을 더욱더 힘써 묵상하고 필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전쟁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질병과 전쟁의 고통 속에서 구원하여 주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나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하루 빨리 코로나 사태가 나아져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께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심겨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의 말씀, 우리 갖고 있는 성경을 다 같이 꺼내서 각자 자기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 신약 121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갖고 있는 각자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의 말씀, 신약성경 121쪽. 네, 친구들 다 찾으셨을까요? 이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가면서 읽고 우리 마지막 절 24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친구들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13절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친구들 14절입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5절입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 친구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18절 친구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22절 친구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 다 같이 2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친구들 지난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같이 오늘 제목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스스로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스스로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야기는 우리가 함께 읽을 때도 벌써 그 내용을 이해한 친구들이 있겠지만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어떤 이야기인지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마을에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아들 중에 첫째 말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이런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지금 아버지가 갖고 계신 재산, 그거 저희 자녀들에게 나눠주시려고 한 거 있잖아요. 그 유산, 그거 미리 좀 주세요. 라고 하면서 둘째가 아버지에게 그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상황인데도 앞으로 나중에 주실 거니까 지금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야기에 아버지는 얼마 있다가 이 아들에게 그 유산을 이 아들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십니다. 이제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 그 유산을 가지고 무슨 좋은 일을 하려고 했을까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 보면은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이 유산을 가져다가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먼 나라로 떠나서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기 시작해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즐기고 싶은 것을 즐기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갖고 싶은 것을 가지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유산을 하나하나 쓰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의 재산을 아버지가 유산으로 주셨기 때문에 버틸만 했겠죠. 즐길만 했을 거예요. 써도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았고 아직 주머니가 두둑하게 차 있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쓰는 것보다 버는 것이 없고 계속해서 탕진하고 성경에는 허랑방탕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놀고 먹는 데만 그 재산을 다 허비하고 결국에는 점점 어려운 형편까지 이르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나라에 큰 흉년이 찾아왔어요. 흉년이라는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흉년의 반대는 풍년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곡식을 많이 거두게 되면 풍년인 거고요. 곡식을 거의 거두지 못하거나 아예 거두지 못하면 흉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찾아간 그 나라에 처음에는 없었던 큰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게, 이제는 그 나라에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가져온 재산을 하나씩 쓰다가 엄청나게 많은 재산들을 다 탕진해서 없애버렸거든요. 이제는 먹을 거 살 것도 없고, 또 당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먹을 것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당연히 비쌌을 것이고 그 비싼 것을 살 수도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둘째 아들은 어느 한 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살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뭘 하게 됐을까? 거기서 뭘 하게 됐냐면, 이제 들에 나가서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됐어요. 이제 빈털터리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는 벌 수도 없고 먹을 걸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이제 한 집에 붙여 살면서 거의 종처럼 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었는지 일을 하다가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하는 이 돼지들의 식량, 그것이라도 먹고 싶은데, 너무너무 배고파서 그것이라도 먹고 싶은데 누구 하나 나에게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만큼 열악하고 힘든 상황에 이 사람이 처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그 많던 사람들이 먹을 정도로 풍족하였었는데, 내가 만약 아버지 집에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만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내가 유산을 먼저 받기도 했고, 또 아버지의 집을 완전히 떠나서 이제는 가족들을 거의 버리다시피 했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더라도 자기가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완벽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둘째 아들의 마음에는 내가 아버지께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 너무 죄송하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품꾼 중에 한 명인 것처럼, 종들 중에 한 명인 것처럼만이라도 받아서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과 그런 신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17절에 이 사람이 스스로 돌이켜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이 있지?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것을 감당은 못하겠고요. 저를 종이 하나로 봐주세요.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야 할 계획을 세우고 출발하게 되었어요. 먼 나라에 왔기 때문에 다시 먼 길을 돌아가야만 했겠죠. 그런데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의 모습에는 모든 것이 헐겁고 또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또 몸도 마음도 건강하지 않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 내가 살던 그 집으로 가까이 가는 중에 아직 그 집이 멀리 있는데, 저기 멀리서 아직 집에 도착하려면 멀리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멀리서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보는 것 같더니 달려와서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보니까 나의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를 만나서 둘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러주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도 슬프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고백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보고 달려온 아버지, 이 아들을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끌어안은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뻤어요. 아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시켜서 이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라고 하였어요. 이 아들은 종으로 삼아주셔도 괜찮을 판국인데, 종들은 당시에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니는 이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신고 있는 신발도 다 떨어져 있고 신도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나의 옷들이 다 낡아져서 나는 지금 먹을 거 하나만이라도 충분한 상황인데, 그것만이라도 감사할 텐데 아버지께서는 나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종들을 시켜서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신발을 신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하시면서 이 아들을 엄청나게 환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면서 이제 온 집안이 파티를 열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 아버지는 멀리 집을 떠난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리시면서 이 아들이 언젠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멀리 항상 나가서 오늘은 돌아오겠지, 또 내일은 돌아오겠지, 오늘은 돌아올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 나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 아들이 오는 그때에 멀리서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 안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이유, 또 오늘 우리 이 시간에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비록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고 아버지와 가정 모두를 버리고 떠난 잘못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언제든 이 아들이 돌아오면 그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려고 하는 마음에, 그런 깊은 사랑의 마음, 또 아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든지 그 모든 일들을 다 용서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 이 아버지에는 있었어요. 아버지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달려와서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이라 불러지는 것, 그거 저 감당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원래 결심했을 때는 저를 종들 중에 한 명으로 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결심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마음 끝까지 다 듣지도 않으시고 아들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만 듣고 그 고백만 듣고도 이 아들에게 새로운 옷과 새로운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시면서 아들을 환영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는 첫째로 둘째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죄의 종과 죄의 자녀로 살던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말씀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둘째 아들이 여러분 돼지를 돌보고 있을 때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었는데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에 둘째 아들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마음과 상황을 돌이켜 되돌아봤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내 아버지께서는 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받아주셔서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받아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뉘우치는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만약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죄를 뉘우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다면 아버지에게 갈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사는 상황이었다면 나 몰라라 하면서 그냥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든 것을 그냥 방치하고 말았겠죠.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내 생명 아무것도 아닌데 뭐 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냥 죽음으로 방치하든지 더 허랑방탕하게 살든지 다른 사람의 것을 뺏으면서 악하게 살든지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아버지께 가야겠다고 자신의 마음을 뉘우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하시고 단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지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서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시려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 원하시고 죄를 짓는 삶을 돌이켜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기다렸던 것처럼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상황과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죄를 뉘우치고 죄를 짓는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이어져요.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 말고 원래 누가 있었어요? 형이 있었죠. 첫째 아들. 이 형은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지금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모든 새로운 것들을 주고 온갖 잔치를 베푸는 것을 첫째 아들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좋아하기보다는 왠지 조금 꺼림직해하고 조금은 싫어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그렇게 싫어하려고 하고 뭔가 별로 마땅해하지 않은 좋아하지 않는 동생이 돌아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형을 아버지는 막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서 돌아왔고 또 그가 이렇게 돌아왔는데 이 모든 것들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 큰 형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은 뭐냐면 세 번째가 이건데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어느 때는 둘째 아들처럼 행동할 때가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 말씀보다 죄를 따라가는 삶을, 죄를 짓는 삶을 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 어떤 사람은 첫째 아들처럼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중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저걸 저렇게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하나님 이거 좀 뭔가 부당한 것 같은데요? 아니면 내 마음속이 하나님 뭔가 불편한데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보다 뭘 가져야 한다고요? 죽을 뻔했던 사람, 정말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온갖 잔치를 베푸셨던 아버지처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쳐 주신 아버지처럼 우리의 형제 중에 모든 사람들이 나는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샘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심을 갖거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다 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오해를 우리가 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세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항상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 첫 번째. 항상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 두 번째. 그런 사람을 우리가 주변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받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불편해요. 저 사람 저렇게 은혜 받는 거 불편해요. 내 동생 은혜 저렇게 하나님 해주시는 거 저 불편해요 라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같이 축하해주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옳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 동안 어떤 때 우리는 둘째 아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때 우리는 첫째 아들이 될 수도 있겠어요. 둘째 아들이었을 때 항상 돌이켜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첫째 아들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마음이 불편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며 항상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항상 돌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가 항상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옆에서 볼 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은혜를 받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기뻐하지?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저렇게 나보다 더 사랑해 주시는 것 같지? 하는 오해를 갖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축하하고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깨닫게 해주신 것 이번 한 주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우리의 생명도, 숨을 쉬는 것도, 앞을 보는 것도,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공부할 수 있는 것, 놀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귀한 소중한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러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면서 준비한 작은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이 예수님이 온 세상 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도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 많은 피난민이 1000만 명 이상이나 생기고 있습니다. 집을 잃고 터전을 잃고 생계를 잃고 생명을 잃어가며 나라를 떠나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슬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이것을 평화롭게 해결하실 수 있을 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 믿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고 속히 그 우크라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나라에 돌아와서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러시아도 모든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고 또 그 모든 잘못한 것들을 돌이켜서 또 사과하고 또 모든 것들을 보상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또한 우리나라 북한이 많은 미사일 실험으로 인해서 위협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두렵지 않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온 세상이 지구가 너무 뜨거워져서 많은 생명이 죽어가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만 하는 마음,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든 초등부 선생님들께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지구를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들을 돌보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모든 섬김에 기쁨으로 그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을 보살펴 주시는 부모님, 가족분들 기억해 주셔서 친구들과 함께하는 모든 가정에 항상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건강과 또 평안이, 행복이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동행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함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소리를 내서 기도해 주세요.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친구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잘 드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칭찬합니다. 오늘 예배 후 활동은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진행할 텐데요. 두 가지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친구들이 곰곰이 생각해보고 답을 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우리 뉴스를 통해서 듣고 보고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우크라이나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 활동을 함께 해주시고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우리 사순절 지금 4주차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성경도 우리 계속 필사하고 있죠. 전사님도 열심히 쓰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사순절 기간 어려운 이웃,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고 성경 말씀도 열심히 쓰고 또 오늘 우리가 활동한 것에 대해서도 잘 답변을 해보고 오늘 들은 말씀 일주일 동안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친구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모든 친구들 그리고 모든 우리 선생님들 건강하시고 밝은 얼굴로 다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